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미래에 대하여 나의 안전한 삶에 대한 기대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주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온 과거, 아니면 이미 이루어 놓은 것 중에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 아직 누려보지 못한 나의 삶을 드림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미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는 평소 하던 대로 그 12 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농사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지만 동시에 그에게 경제적인 기반과 그리고 안정된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의 미래는 이미 설계되어져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땅,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소, 그리고 그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의 기업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엘리사의 미래에 이어질 삶의 그림은 사실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그 안정된 삶, 안정된 미래에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개입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겉옷은 선지자의 그 사명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짐으로 이제 나의 사명을 당신이 함께하자라고, 그래서 이어가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설득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엘리야를 통해 먼저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엘리사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직업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와 농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농기구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신에게 보장되고 안정된 그 미래를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앙 고백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주권을, 내 미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자기부인, 이것은 어떠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응답의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자신의 미래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이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앞날을,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내어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조금만 더 모은다면, 내가 조금만 더 안정이 된다면, 내가 조금만 더 준비가 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미래를 온전히 내어드림에 대한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미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내일이 누구의 것이냐?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신과 자기 부인은 나의 앞날과 그 미래를 포기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 미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미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먼저 수종들었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당장의 그 영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배우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과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또한 절제하며 공동 실천에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이나 어떠한 습관을 절제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미래를 맡기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은 사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고백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인생은 이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의 시작은 바로 엘리사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붙들고 있는가? 아직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의 삶의 미래는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내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바로 헌신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미래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크고 깊은 생명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안정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미래를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엘리사의 그러한 결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